이 아침에 한번 나의 영혼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는 자유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속으로 물어보세요. 그래, 나는 자유하다 하면은 참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고 무언가에 매여 있는 것 같다, 무엇인가가 나를 누르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은혜를 아직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의 멍에들, 우리를 짓누르고 내리누르는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자유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서도 아직 무엇인가에 눌려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무엇에 많이 눌려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경우에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많이 누르고 있어요. 세상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일 할 염려를 미리 끌어다 놓고 그 염려의 짐을 잔뜩 지고 살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염려들이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보혈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그 멍에로부터 멍에를 꺾어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종애를 메고 짊어지고 끙끙 앓는 모습이 주님 앞에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라는 것은 사실은 율법의 멍에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을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난지 8일 말에 남성의 상징인 그 포피의 껍질을 벗기는 것,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 같은 의식인데,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의 613가지 조항을 다 지킬 의무를 지니고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유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613가지 죄를 짊어지고 그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기에 걸릴까 저기에 걸릴까, 이걸 해야 되는데 또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하였는데 다시 율법의 짐을 지고 헤매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현대 의미로 보면 그런 율법적인 멍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27장에 보면 우리 족장 야곱이 복받는 장면이 나오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라는 야곱의 형이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 그럼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산 사람, 형을 속여 먹고 아버지의 축복을 기도를 받은 사람, 그리고 형이 무서워서 자기 외가 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을 만난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에서도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예언 기도를 받아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아침에 한번 다시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9절로 41절이 기록되었는데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한번 읽을까요? 아멘.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삭이 자기의 그 쌍둥이 아들 중에 먼저 나온 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예언기도, 유언과도 같은 이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참 희한합니다. 제일 먼저는 네 주소, 네가 살 거처할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농사를 져도 잘 되는 일이 없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땅이 비옥해야지 결실을 맺을 텐데 그런 곳으로부터 멀 것이다. 그 다음에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져 있어서 우기는 아주 짧을 때 비가 오고 나머지 건기는 이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곳인데 이슬도 잘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농사 짓거나 목축해서 살 사람이 아니라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즉 뭐라고 그럴까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거두면서 살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들어있어요. 네가 매임을 벗을 날이 올 텐데 그 매임을 벗는 날 네 스스로 네 목에서 그 멍에를 떨쳐버릴 것이다. 아니 도대체 멍에가 뭐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나서 바로 다음 절, 이어지는 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추론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에서는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원한이 들어갑니다. 질투가 들어가고 미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원한과 질투와 미움이 이에게 짐이 되고 멍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원인을 자기 동생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동생을 미워하며 동생에게 원한을 품으며 바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다. 즉 우리 아버지 연로하셔서 아버지 돌아가셨네 엉엉 울 날, 즉 우리 아버지가 숨을 지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 형제지간에 칼부림을 하면 불효가 될 테니까 내가 참았다가 우리 아버지 가자마자, 하늘나라 가시자마자 내가 동생 저놈을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원한, 분노, 이것이 이 에서에게 멍해가 되어버립니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을 이 동생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원한 가운데 살게 되죠. 20년 만에 자기 동생이 돌아올 때도 혹시 이 친구가 외갓집에 갔다가 거기서 결혼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용병을 사가지고 와서 나하고 전쟁할 수도 있으니까 나도 내 군사 다 끌고 간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기다리는 원한 가운데 2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형제를 화합시켜주고 그들이 목을 어긋맞고 울고 서로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피부치인 서로를 확인하면서 용서하기 전까지는 그는 그 멍해 가운데, 그 미움에, 그 원한의 멍해 가운데 매여서 살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가 버린 과거, 내가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모든 내 불평에, 내 원망에 재료들을 다 실어 넣어서 한 사람을 원망하고 한 사건을 후회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할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멍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등감의 멍해가 돼서 살아요. 남들이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좋은데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처진다 생각하는 어떤 것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열등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게 멍해가 돼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죄의 정욕 때문에, 어떤 중독 때문에 그것이 멍해가 돼서 신앙의 올가미가 돼서 신앙을 성장하려고 하다가도 그 올가미를 떨치지 못해서 어떤 중독 때문에, 어떤 무슨
뭐라 그럴까요? 정욕 때문에, 어떤 탐욕 때문에, 어떤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에 잔뜩 붙들려 가지고서는 고통의 멍에를 지고 있다. 우리가 272장 찬양하면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멍에가 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의 멍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멍에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고 그 멍에를 풀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속박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멍에를 끌러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끌러 버리신 멍에를 아직도 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악한 일본의 압제 36년을 끝내고 일본 천황이 황복함에 따라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의 속국이 아니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아직도 일본 놈들의 그 군화 소리에, 그 말발굽 소리에, 그 총소리에, 그 채찍 소리에 마음을 떨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어떤 속박에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강박하고 있는 무엇인가, 너는 여기서부터 떨쳐낼 수 없을 거야. 너는 이 질병의 멍에를 떨칠 수 없어. 너는 이 중독의 멍에를 떨칠 수 없어. 너는 이 열등감의 멍에를 떨칠 수 없어 라는 사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깨에서 멍에를 풀러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풀으셨습니다. 이미 풀러 주셨습니다. 그걸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멍에를 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걸어서 찢어서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보에 이사야 53장 4절로 5절까지 6절까지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대입하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에 7세기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 뒤집어쓰시고,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생각과 사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원한과 분노와 아픈 쓰린 그 마음 때문에 가슴에 창을 맞으시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와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와 저주가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진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5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킬 것이다 그랬습니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까? 담당시키셨도다. 완료태. 히브리어 문법에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가 중요합니다. 이게 완료태냐 미완료태냐 이것입니다. 완료태,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는 십자가 사건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저주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장내셨습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계속 와서 아직 안 씻어졌다, 아직 안 씻어졌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를 종살이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오후 시간에요, 저 신천지라는 이단의 그 대전 지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따라가셔서 같이 촬영하고 그러셨는데요, 저 이만이라는 저 못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다시 성도들을 끌어갖고 종으로 지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이나 김남이나 무슨 장길자나 안상홍이나 무슨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무슨 정명석이나 이단교 교주들이 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에 가시라도 한번 박힌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갖다 놓고,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것을 갖다 놓고 아직 안 됐다, 이긴 자를 만나야 돼, 예수님은 이제 시작만 하고 완성을 못한 분이야, 이만희를 만나야지 완성이 된대요. 애기들이 와요. 제가 1인 시위하고 있으니까 자기네 사람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어라, 이만희 믿지 말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애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된 애가 오더니 저기 혹시 우리 신천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신천지 아니야, 이만희 믿지 말고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아닌데, 예수 말고 이만희 믿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당신의 보혈을 흘려서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셔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 지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죄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이 아침에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자유한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자유를 누리려면 모든 죄의 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참 자유를 누리려면 멍에를 벗었으면 그냥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유를 누리는지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매일 멍에가 있는데 어떤 멍에인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파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저 깨달음의 진리, 한순간 깨달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됐으니까 이제부터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좀 지어야 되겠으니까 아버지 지갑에서 돈 좀 가져오너라. 우리가 무슨 사기치는 장사, 무슨 애터미니 뭐니 말도 안 되는 것들 팔아가지고서 이걸 사야지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만들어가지고서는 그런 죄를 짓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방종입니다. 그러면 거기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실수를요, 개혁가들이 했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가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라는 성당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어 붙인 것이 종교 개혁의 원년입니다. 그것이 1517년 1517년, 그래서 내년 2017년이 종교 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개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얘기했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전까지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행위를 잘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직 사람의 믿음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해서 믿음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기가 이해됐으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17세기에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견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하던 것이 이제 기계의 힘으로 엔진을 돌려서 막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귀족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신흥 자본 귀족들이 생겨납니다. 공장을 돌리고 돈을 벌어서 돈으로 귀족된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공장을 돌리려다 보니까 아직 나이도 성년이 안 된 11살, 12살짜리 아기들을 데려다가 그저 공장 기계 앞에 돌려놓고 그냥 밥을 주지도 않고 중노동을 시켜서 착취를 해서 자기는 부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귀족 사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야, 어떻게 남자가 여자 하나랑 살아 재미없이, 야, 오늘 내 마누라 네가 좀 데려가, 네 마누라 나한테 좀 빌려줘라. 그래서 부부를 교환하는 일들부터 각종 성적인 타락이, 온갖 런던 시내가 성병으로 막 몸살을 앓으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때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믿음, 네 믿음은 가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죽은 믿음이다. 그걸 얘기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죽어가던 사회를 살리고, 영국을 살리고, 유럽을 살리고, 그 물결들이 있어서 오늘 성결교,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에를 벗었다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것은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거기 그대로 살면 인간은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속박을, 하나님의 창조를 다 지워버리려고 하죠. 특별히 무슨 인권위원회니 학생 인권 조례니 무슨 조례 같은 거를 만드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인간이 스스로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야. 인간은 자유를 찾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속박에 매이지 마. 학교라는 속박에 왜 선생님들의 지배를 받아? 선생님 없어져야 되는 존재야. 교회는 다 부서져야 될 존재야. 예수 이름 지워버려야 돼. 성경은 금서야. 이번에 또 무슨 메릴린 뭔가 하는 남자 그 개인지 뭔가 하는 애가 저번에 레이디 가가인가 들어오더니 이번에 사탄 숭배자가 또 하나 우리나라 와서 공연한다고 난립니다. 공연 중에 성경을 태우는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로 지금 우리가 막장으로 가고 있는 시대를 사는데, 절대로 인간의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거긴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자유롭게 남자가 여자하고 연애하는 거 싫으니까 남자끼리 연애하는 거 안 됩니까? 이게 내 자유입니다. 이게 이 젠더 이퀄리티, 이게 성의 평등이고 성의 혁명이며, 성은 내가 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는 섹스 성별이 아니고 내가 정하는 젠더가 문제고, 젠더를 떠나서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에이즈와 그 많은 자살률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참 자유라면, 그게 정말로 즐거운 일이라면 그런 세상이 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데, 진정한 자유는 어떤 자유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동일한 5장 13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종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제 별명이 비전 머슴이에요. 저는요 잘 안 되는데, 제 개인 간증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랑 같은 방을 쓰는 이쁜 여자하고 살 때도요, 내가 주인이고 당신은 나의 돕는 배필이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맨날 싸웠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종노릇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당신이 마님이고 내가 머슴이요 라고 살고 나니까 별 싸울 일이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저희 마님이 너무도 부당한 요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아침에 김밥이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래 KB 헤븐 알아요? 김밥 천국? 거기 가서 김밥 좀 사 먹자. 거기 맛이 없다. 그래서 안 사주더라고요. 낮이 돼서 자기가 배고플 시간이 됐으니까, 여보 저기 S 김밥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맛인데 좀 사다 주세요. 그래서 당신 나 안 사줬잖아. 그리고 지나갔더니 남자가 속이 좁아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싸우려면 훨씬 더 싸울 조건이 많은데, 우리 마님이 그런데 머슴이 뭐 못 싸운 게 잘못이지.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평화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시고 종로로 타셔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주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멍에를 메고 율법의 멍에를 메고 각종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세요. 쉬게 하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왔어요. 왔더니 그래, 짐을 내려놔라. 짐을 내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살게 하셔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멍에를 풀어주신다고 불렀으면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시지 무슨 멍에를 또 메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 멍에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멍에는 옛다 여기 멍에 메라 하고 주시는 멍에가 아니라 M자형으로 생긴 멍에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쪽에 멍에를 메고 내 옆에 서라. 여러분, 결의소 개념을 아시죠? 엄마의 힘센 엄마 소하고 애기 송아지하고 같이 결의소를 해도 충분히 밭을 갈 수 있습니다. 애기 송아지는 아무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결의소가 되셔서 멍에를 쥐고 있으니까 너 내 멍에 안으로 들어와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며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지 진정한 평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혼자 살 때 참 자유가 아니라 내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일날도 교회 오지 말고 네 맘대로 살고 하나님께 정해진 날짜도 지킬 필요 없고 물질도 지킬 필요 없고 하나님 사람도 지킬 필요 없고 네 육신이 이끄는 대로 맘대로 살아라. 그러면 평화하고 자유할 것 같습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자유는 뺏겨지게 되고 우리는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는 참 자유를 느끼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요, 네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네 등급의 신자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도를 찾아다니는 사람. 아직 교회에 오긴 왔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도를 알기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도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신자인데, 초신자는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자마자 막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어서 영이 살아났는데도 아직은 내 모든 엔진은, 내 모든 기준은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는 믿었는데 아직 세상적인 성질머리도 남아있고 세상 것이 더 즐겁고, 그래서 좀 더 예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원하는 단계, 그게 초신자 단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친밀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상당히 친해졌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막 오고 새벽에도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일에 막 헌신도 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아직 완전한 순종은 안 됐습니다. 주님과 친한 거는 맞습니다. 친밀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아직 양보를 못 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말씀은 성경에 써 있는데 나는 아직 안 됩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한 거는 맞는데 그 정도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정도는 아니에요. 보통 교회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이런 상태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참 자유한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멍에 속에 들어와서 절대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머릿속의 계산기는 그렇게 한다면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속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소위 배알이라고 얘기하면 너는 배알도 없냐 그러는데 나는 내 자존심으로는 나는 양보 못하겠어요. 주님, 근데 주님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순종한 상태에 들어간 사람을 동행자라고 하고 그 사람을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하고 진정한 승리자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요 14만 원짜리 말도 있고 24억 원짜리 말도 있대요. 그냥 야생으로 막 뛰어다니는 말, 그 말 고기로나 쓸 수 있는 말, 그 14만 원짜리도 있답니다.
그런데 진짜 준마 있죠. 경주장에 나가서 1등하는 말, 완전히 훈련돼서 주인이 명령하면 불로 들어가라 그러면 자기가 타 죽을지라도 들어가는 말, 주인이 멈춰라 하는 말이면 어느 누가 얘기해도 털깃 하나 까딱하지 않는 말, 그 종마, 그것은 24억 원도 한답니다. 여러분 14만 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24억 원짜리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아주 종마, 준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왜? 내 아버지가 천하 만국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나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진 분의 부하로서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 결단하시면 그 이후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난도 부요도 없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물이 흘러내리는 사람을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를 때 그 말씀의 권세에 나사로의 영혼이 죽은 시체 가운데 들어가서 시체를 벌떡이 끌고 나올 수 있는 권세자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한 멍에를 지고 같이 간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렵다면 잘못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두려움의 멍에를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내게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자유를 주셨으니 나는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전진하는 참 자유자로 살리라 결단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다 걷어가시고 그 죄악이 가져다주는 죄책감과 열등감과 모든 죄의식을 우리 주님께서 거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주님과 한 멍에를 메고 전진하는 진정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